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기에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죄가 많고 또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옛일로 옛길로 옛자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습성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또 알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여기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바로 여기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 즐거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영광, 우리가 이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을 오늘로 17번째 듣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바뀌지 않으니까 또 성경 어디를 이야기하든지 같은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요. 또 다 알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지금 상태에 따라서 내가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또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또 많은 사람들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저는 그동안 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복음의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도 많이 합니다. 물론 설교자들이나 교사들이나 이 복음의 내용을 깊이 강조하지 않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번영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축복이라든지 이런 것에 강조를 두고 말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을 말하였겠죠. 복음의 내용을 말하지 않고 무엇을 말하였겠습니까? 복음을 말하였겠죠. 분명히 말했을 텐데 그때 우리의 영혼은 그것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을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의 내용을 말하고 또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그래서 이 복음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또 생각하고 경험하고 묵상하고 또 감사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을 보면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것과 대조되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이죠. 그럼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죠. 이를 통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아들의 명분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속해 주셨고, 구속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아들로까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되었죠.
이로 인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바울이 그 앞에서 말했죠. 자, 그런데 8절에 와서는 그러나, 자, 다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과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자, 그러면 그때에는 어떠한 상태였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앞에서 나왔던 4장 3절에서 보았던 어렸을 때, 그때와 동일한 때가 되겠죠.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때, 하나님을 향한 무지의 때, 그때가 그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래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느냐?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어요.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특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한하고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한 지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찬란하게 드러내주는 눈부신 극장과도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이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희미한 지식이 남아있어서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없애버리지는 못하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과거에 하나님을 알았던 그 희미한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가 보려고 하는 시도를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인간 세상 속에 나타난 수많은 종교적 현상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도 과거에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신을 섬겼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신들을 섬겼습니다. 오늘 8절이 뭐라고 하죠?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던 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의 특징, 바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신들이 아닌 이런 의미가 되는데, 신들이 아니다. 이 말은 거짓 신들이라는 거죠. 신들이 아니라니까 거짓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이 헬라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들로 여기면서 살아갔던 제우스라든지 아폴로라든지 그런 다양한 신들이 있었죠. 자, 그러한 우상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곧 신이라고 칭하는 자들 혹은 귀신과 동일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살고 있던 이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면서 살았는데,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은 바로 신들이 아닌 자들, 곧 거짓된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를 생각해 보아도 많은 신들이 있었죠. 사람들은 그 신들에게
경배하고 또 그 신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받는 자들 역시 본래 우상을 섬기던 자들, 거짓된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며 섬겼던 신들은 다 신들이 아닌 바로 헛된 것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또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들, 또 사상들, 이런 것들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는 방식도 당시의 철학의 사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무정념의 상태에서 행복을 누린다고 보는 스토아 학파의 그러한 사상을 따르거나,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 평온한 신을 상정하고 쾌락 안에서 만족과 마음의 평정을 얻는다고 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상을 따르거나, 이제 그 당시에 유행하던 철학적 사조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상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당시 세상이 가져다 주는 지식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 여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한 죄에 빠진 사람들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것이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신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지게 된 비참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비참한 현실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종노릇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종노릇했다. 자, 이 종노릇했다는 것은 4장 3절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더니,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경험과 이방인들이 가졌던 경험은 달랐지만 둘 다 종노릇하였다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둘 다 종노릇하였다라는 이 표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 아래에 놓여서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방인들은 본래 신이 아닌 것들을, 그 헛된 것들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 헛된 신들 앞에서, 또 율법 앞에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이유도 뭐냐면 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들이에요. 자발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신들을 섬기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행복한 삶이었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노릇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종노릇하는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아니죠. 종이고 노예니까 이건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종이고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말하였던 아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입니다. 아들의 특징은 자유가 있어요. 물론 아직 때가 되기 전까지는 마치 종노릇하는 것처럼 초등학문 아래 놓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아직 아들의 그 어릴 때의 모습이지만, 때가 되면 그 아들은 주인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인의 것을 물려받는 그 주인이기 때문에 종은 아니에요. 종은 그저 주인의 소유가 되어서 일만 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속박되어서 사는 것이 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자발적으로 그것을 열심히 능동적으로 섬기며 살아간다 하여도, 그것이 비록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행복해 보이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그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살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을
알 때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의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다는 것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인간의 행복은 결국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질 때 인간은 정말 인간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요. 또 하나님과 불화된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그것이 평화이거든요. 그러니 인간의 방식대로 무언가를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더욱 나타내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그들의 살아가고 있었던 삶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9절을 보면 이제는 이라고 나옵니다. 이제는. 그래서 과거에는, 어렸을 때에는, 즉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들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종노릇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니 8절에서 그때에 라고 하는 말과 9절에서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은 그 둘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지금 현재, 이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이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는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써, 그래서 아들의 영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그 가족 관계에서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말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특징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부 관계 속에서 아주 친밀한 인격 속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깊숙이 안다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정보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면서 아는 것이고 같이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뜻하지 그것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속성이 뭐죠?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실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시고 삼위일체이시고 사랑이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고 선하시고 존재적으로도 초월하시고 도덕적으로도 완전하시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는 거죠? 지식적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또 좋은 경건 서적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속성을 갖고 계시는구나. 또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또 우리는 그것들을 공부하면서 또 때로는 외우기도 하고 암기하기도 하고 또 그걸 고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속성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배워가지만,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의 속성이 내 삶 속에서도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 사이 속에서 그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깊이 발견하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걸 경험적으로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이 정말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그 속성이 내가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미천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봐야 그때에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것을 그저 지식적인,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아무리 지식적으로 외워봐도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그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영생은 아버지와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아들과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므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바로 이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다른 것을 보아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겠지만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요, 이 두 가지가 다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 둘이 다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기며 살았던 그들이 이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내게 해주셨는지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서 볼 것이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여기 더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더욱이,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더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그러나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는 게 뭐죠? 수동태로 나오죠.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알게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게 바로 그 뒷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전에는 그들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전에는 그들을 전혀 모르다가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전에는 모른다고 하셨다면 또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창조된 그런 건 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두를 알고 계시지만, 자,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를 알게 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이들은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가족과 같은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그러한 관계로서 너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너희를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던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내용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도 큰 변화이지만, 또 근본적으로 더욱 중요한 변화는 하나님이 그들을 가족적 친밀함 속에서 알게 되셨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알려졌다,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다, 하나님께 아신 바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들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알려진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노력과 수고와 공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아들로 하시고, 그래서 그들은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약하다는 것은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붙잡고 있어도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지 못하는 그 약한 것이고, 천박하다는 것은 속이 텅 비어 있어서 이걸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이걸 가지고 영화롭게 되거나 존귀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천박하고 약하고 천박하다는 것은. 근데 그걸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초등학문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스토이케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초, 원리, 초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게 고대 헬라어에서는 자연을 구성하는 가시적 물질 세계에서의 기본적인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말하고, 그래서 영적인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신 같은 세력이 이러한 요소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삶과 운명을 통제한다고 하는 그 사상이 이런 초등학문이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초등학문 아래에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신들이나 영적인 세계들이, 영적인 세력들이 불이나 물이나 공기나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통제하는 그 신들 아래서 그것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사의 신, 뭐 비의 신, 뭐 날씨의 신 이런 걸 또 섬겨야 되고, 뭐 결혼을 하려고 하고 사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뭐 사랑의 신 뭐 이런 걸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 아래에서 놓여서 사는 거예요. 이건 뭐 이 당시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거든요.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다이사할 때는 뭐부터 찾나요? 무슨 손 없는 날 이런 걸 찾는데, 손 없는 날 그게 뭔 날인지도 몰랐어요. 손이 뭡니까? 찾아보니까 날짜에 따라서 동서남북 사방을 다니면서 해코지하는 귀신이래요.
그게 있으면 이사할 때 뭐 다 따라 붙으니까 힘들고 하니까 그 손 없는 날 이사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뭐 이런 좋은 날이라는 거죠. 지금 이 21세기를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이런 것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니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러한 사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역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세상도 세상대로 그 나름대로의 그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고 살아가는 방식들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 즉 세상이 말해주고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지식들을 이 성경에서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초등학문이라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말은 바로 자력구원입니다. 자력구원. 즉 세상이 가르쳐주는 세상의 방식은 이런 거죠.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너 스스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채워주고 또 나로 하여금 살게 해주는 것들을 숭배해야 되는 것이,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게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자신을 돕고 나 스스로 구원을 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찾는 거죠. 자, 나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자, 나를 찾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지금 나는 무언가를 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식과 세상이 가르쳐주는 원리들을 따라서 찾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돈이죠, 돈. 고대 사회에도 그렇고 지금 현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으면 세상에서 너 혼자 구원을 받아서 스스로 잘 살 수 있다. 자, 이러한 정신들이 세상 속에서 펴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돈을 택해요. 돈을 택해서 돈으로서 내가 무언가를 잘 살아보려고, 돈으로서 내가 구원을 받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그 순간 무엇이 됩니까?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잘 얻어내지를 못하잖아요. 잘 벌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낙심에 빠지죠. 돈이 없으니까 실망하죠. 돈이 없으니까 불편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얻어내려고 하죠. 더 벌어내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만족이 됩니까? 더 욕심이 생겨서 더 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명예를 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돈보다 명예가 더 중요해. 그래서 명예를 택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나를 돕는 일이고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명예를 얻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는 존경하는 것 같고 내 앞에서는 손바닥을 비비고 아부하고 그렇게 아량을 떨지만, 그 사람들이 뒤돌아서서도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해 주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잖아요. 시기와 욕이 더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저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또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떨어뜨릴까, 그렇게 적들이 수두룩하게 된 것이고, 그러한 것을 또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명예를 가졌다, 내가 권력을 가졌다, 그러면 또 나는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 짓밟아야 되고 더 거짓된 일을 일삼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럼 명예라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의 노예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대하고 살아가게 되면 바로 거기에 노예로 살아가는 것, 그게 종노릇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너희들이 왜 다시 여기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할 때, 그럼 이렇게 들으면 마치 이런 것 같잖아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몰랐던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런데 너희가 이제 다시 예수를 버리고 다시
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뭐 그렇게 보이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이 이방인들이었던 이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쳤던 게 뭡니까?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본래 복음을 듣기 이전에 너희가 그토록 무시했던 이 하나님과 이 율법들, 자 그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래서 다시 너희들이 그 세상에 그 옛날 신으로 돌아가라 그걸 말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강조했던 것은 처음에 그들은 그토록 멸시했고 지혜가 없어 보이고 미련해 보였던 그 율법, 근데 그것을 너희가 더 잘 지켜야 된다. 너희가 이제 예수를 믿었느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가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그 율법들, 모세가 가르쳐준 그 율법들을, 구약에서 나오고 있는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율법을 버리고 뭐 예수를 버리고 그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간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보고서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그 세상에서 말하고 있던 그 헛된 신들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알게 되었고 복음도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다를 바가 없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세상의 신, 헛된 신들,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것들을 섬기던 그 시대에도 그 동기는 내가 그 신들에게 잘 보여서 나 스스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했던 것이고, 율법으로 돌아간 것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율법을 다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날과 달과 해와 절기들을 다 지키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다 하기 시작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자력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들을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동기로 나아가게 된다면 이것이 또 하나의 자력 구원의 방법이 되어서 스스로 구원을 받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 행위가 똑같은 원리에 있는 거예요. 우상들을 섬기는 건 내가 만들어낸 우상이지만 그 내가 만들어낸 우상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그 우상이 나에게 뭔가를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내가 율법을 지켰을 때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즉 우상에게 인정을 받든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든지 똑같은 원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종노릇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종노릇, 자유가 아니라. 그런데 차라리 하나님을 알기 전에 했던 종노릇은 덜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안 믿잖아 너. 그럼 당사자도 그래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예수 안 믿어, 나 복음 안 믿어, 난 내 원리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자신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난 하나님과 원래 관계가 없어, 이걸 인정하는 삶이지만, 두 번째의 삶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내 행위를 하고 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살고 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굉장히 좋은 관계에 있어. 난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 심지어 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율법, 성경에 나온 이것들을 다 지키고 있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은, 그 종노릇은 애초에 하나님을 안 섬긴다라고 하는 불신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자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걸 받아들이질 못하고 내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들을 다 지키고 있다고 해서 그들은 속으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 내가 이 성경에 있는 것들, 율법에 있는 것들, 구약에 나온 율법들을 할례부터 시작해서 다 지키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걸 다 지키는데 정작 실제의 삶에서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어기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걸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이제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서 기쁨이 없으니까, 자유함이 없으니까 이거 뭐가 문제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럼 결국 내가 순종이 모자라는구나, 내가 못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더 율법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 율법 아래 더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더 지키기 위해서 쓰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유는 없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9절을 보는 거예요. 9절 앞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걸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실까 봐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만든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내가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그걸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도록, 그래서 나를 좀 더 좋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도록 나는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되지를 않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돌이켜보면 왜 이리도 내가 이렇게 연약한지. 여기 세상 초등학문이 연약하고 천박하다고 했지만 사실 연약하고 천박한 게 나란 말이에요. 나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고, 죄에 자꾸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자꾸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니까 그럼 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버리실 것 같아서, 그래서 나를 지옥에다 내던지실 것 같아서, 그래서 또 불안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죠. 내가 자꾸 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 보이죠? 나 이 정도면 잘했죠? 그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근데 아무리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너 잘했다 그렇게 하실지. 그런데 복음의 내용을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뻐 보이려고 하거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노력할 것이 없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 핵심적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될 필요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도 잘 아시죠. 그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죄인됨과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나는 나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고 어떻게든 나를 좋게 생각하고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나를 자꾸 꾸미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보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셨다는 겁니까?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롭다. 왜 의로운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명분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보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런 선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며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죠. 사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선행이란 것 자체를 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인간들 세상 속에서 그 사이에서 뭔가 좀 착한 일을 해도 인간의 죄됨은 착한 일을 하는 것 속에서도 자신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의 착한 됨이기 때문에 우린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우리는 선행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로는 우리는 선행을 하면서 살아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삽니까? 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서 삽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인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이걸 지키지 못하여서 인정받지 못하면 난 하나님께 버려질 것이기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 일들을, 여기 있는 이 법들을, 이 선행들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야 사람들이 보면서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고, 금식하는 것도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고, 구제하는 것도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기도도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해라. 넌 은밀히 골방에 들어가서. 또 구제도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리에서, 시장에서 크게 손 들고 성전에서도 크게 그렇게 해라.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구제도 아무도 모르게 해라. 왜 그러신 겁니까? 왜요? 목적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다 갚아주신다.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행을 행하는 것도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점수를 따서 내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꾸 그 종도로 타는 대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 생각해야 돼요.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만 야 어리석다 왜 이러냐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종도를 타는 곳으로 떨어졌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도 여기 나오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이라도 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걸 우리는 또 너무 많이 들어서 또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어요. 이번 주 주일이 이제 종교개혁 주일인데 오직 믿음으로 우린 이걸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 또 이런 이신칭의 교리라는 건 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악용해서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다 아니다. 그걸 또 너무나 잘 아니까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 문제는 여기 이 사람들은 법으로 돌아가서 법을 지키려고 너무 애썼던 게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법을 안 지켜요.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거죠. 다 믿음으로 다 예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다 끝났어 하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나를 또 다른 것에 종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또 다른 우상거리를 내가 동시에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걸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버리지 못한 것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함께 내가 원하는 삶을 동시에 다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종노릇하는 대로 가게 돼요. 이게 왜 종노릇이죠? 그렇게 하니까 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내가 예수도 믿는데 동시에 내가 또 좋아하는 뭔가를 계속 붙들고 있다? 그럴 때 기쁨이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럴 땐 항상 양심의 가책이 있죠. 이게 종노릇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왜 자꾸? 그것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이고 그 삶이 또 우리에겐 더 익숙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꾸 나의 옛 자아가 살아나려고 하죠. 옛 자아의 특징은 내가 혼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해서 성공하겠다. 자꾸 그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자꾸 옛길로 돌아가면서 종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일기장에 이런 말이 적힌 종이를 끼워두고 매일매일 읽었다고 해요. 주 예수여, 저에게 환히 살아있는 실체가 되어주소서. 바깥의 어떤 물체보다도 더 또렷하게 믿음의 눈앞에 임재하소서. 세상 최고의 인연보다도 더 소중하고 친근하게 가까이 하소서. 그럼 우리가 이러한 싸움에서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는 것이 이 싸움에 있어서 좋은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이 있고 또 원래 기독교 자체를 믿지 않았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시절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품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 선한 공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보려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내 평판, 내 명성, 내 이름, 내 얼굴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실 대놓고 나 돈 좋아합니다. 나 이런 세상의 쾌락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평판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그게 사실 우리로 하여금 그 종노릇하게 하는 그런 또 길이었단 말이죠. 이러한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거든요.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도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인격적 관계로 나를 이끌어 주셨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응답을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의 아빠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 주님 앞에 나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을 갖고 나온 사람들은 아무리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 앞에 한참이나 모자란 사람들이고, 여전히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것에 늘 감사하고 거기에 감격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다가오는 죄의 유혹과 환경의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사람으로 그렇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